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총회 참석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AG 한국 총회를 크게 축복하실 거라는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새로 당선된 총회장님, 심상은 목사님, 부총회장님, 홍형선 목사님, 총무 김백신 목사님들 위에서 여러분이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2년 동안 총회를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영어로 오늘 제목이 Father forgive them 그런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고 용서의 위력을 말씀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사실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그분은 고통 속에서 못 박히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신 첫 마디가 저주나 탄식이 아닌 용서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에서조차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는 그런 부분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다 잘못하면 혼내서 죽이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무지해서 그렇다지만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오랫동안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셔서 평생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본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보다는 분노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그렇게 설교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본성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들 제가 여기 이렇게 이번엔 영어로 띄워놨지만 이 스크린 녹음될 때 보면 저것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전혀 이제 뭐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뭔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이 화면 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 7절도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 인구 조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들어서 범죄했을 때요.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요. 선지자가 와서 그때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거로 전염병이 도는 거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당해서 쫓겨가던 그 위기 있잖아요. 그 사울 왕 때문에 무서워서 쫓겨다녔던 그 시절과 비슷하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종류의 심판을 받을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볼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낫지 사람은 무섭다. 사람은 잔인하다. 사람은 용서를 모른다. 사람한테 잘못되면 그게 끝장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정말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용서하신 분이에요. 아멘. 사람은 어때요? 한번 감정 꺾어지면 절대로 안 바꿉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없어요. 정반대니까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과 서가 뭐처럼 쫙. 근데 여러분은 실제 어때요? 여러분은 자기가 한 것도 잘못된 거 다 어떻게 해요? 고주한 미주한 다 기억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래서 애들이 좀 실수하면 애들 어렸을 때 잘못한 것까지 우리가 다 한 거예요. 딱 끄집어내갖고 너는 어렸을 때 그래.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데 뭐를요? 남의 잘못한 것을. 당신이 진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며칠 전에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 허물을 다 뭐예요? 잊어버려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제가 자꾸만 이번에도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얼굴이 너무나 까매졌어요.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 자꾸 들으니까 자꾸 거울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도 자꾸 얼굴을 보고 와 진짜 까마네. 뭐 여기도 뭐 기미도 있고 저기도 기미가 있고 뭐 그러면서 내 배를 보면 배는 하얀데 햇빛 안 찬 배는 하얀데 이거 저 얼굴이 새카만데
이 얼굴 까만 거 기미 이런 거 지워주는 뭐 비밀이 있다. 그런 무슨 뭐 레시피가 있다 그래갖고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100만 명 이런 사람 들어서 봐요. 왜? 다들 피부가 하얘지고 싶거든. 근데 여러분 죄는 성경에서 죄는 붉고 까맣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얘져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안 하얘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 때문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깨끗하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을 향한 성품은 심판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심판은 마지막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사람에게.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끝까지 뭐예요? 용서하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어요.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후회는 뭐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건데. 아, 그때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썩을 냈네.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건데. 이게 후회예요. 근데 그럼 회개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때 제가 화를 냈는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도와주셔서 제가 다시 똑같은 일이 생길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정성 있는 반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후회하면 다 끝나요. 아, 그때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때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엔 또 오면 또 똑같이. 제가 사실은요, 헌금 얘기하면 내가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은혜 받고 손을 들었는데 몇만 불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금액도 모르고 은혜 받은 건데 손만 들은 거야. 그때 제가 1년 동안 받는 사례비가 만 불 조금 넘었어. 근데 이 손 든 게 그거보다 더 큰 돈이야. 우리 집사람이 돈을 벌어보질 못해갖고 돈이 얼마나 큰 것도 모르고 아무데나 손을 들었다가 막 뭐라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뭐 액수 때문에 손을 들었어? 감동이 와서 손을 들었지. 그 감동이 와서 내 손을 들게 하신 하나님하고 싸워라. 아멘. 어? 나랑 왜 싸우려고 그러냐. 그 심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이후로 내가 찔끔찔끔해요. 뭐 하려고 했다가 괜히 이거 감동받았다가 이렇게 했다가는 또 집안 난리 날 텐데. 근데 그 결과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보다 몇 배로 축복해 줘요.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내가 또 은혜를 받아갖고요, 감동이 와갖고 나랑 똑같은 짓을 한 거야. 근데 반응이 달라요. 나는 이왕이면 좀 더해. 그 감동받은 액수에다 좀 더 보태. 근데 그것도 역시 결과는 뭐예요? 엄청 축복받았어요. 제가 김남수 목사님이 탄자니아 옥물 사역 가자고 그러는데 따라가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 비용이 3,500불 내 돈을 대고 가잖아. 근데 뭐 한 번 갔다 와봤는데 이래요. 그냥 몸만 가는 것도 3,500불인데 이제 우물도 좀 파야지. 뭐 다른 사람 우물 파는 것만 가서 잘한다고 해주고 뭐 나는 내가 우물 안 파면 그거 뭐야? 그래서 정말 마음이 한 생각이 오고 가길래 그래, 우리가 나랑 우리 부부가 하나, 우리 큰아들 하나, 우리 작은아들 결혼해서 한 가정, 그러면 3개는 파야겠네. 그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헌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그 우물 파는 돈을 또 내릴 수도 없고 그동안 계속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좀 우물을 좀 파고 싶어. 그 계산하면은 죽어도 못 파요. 계산으로 끝나. 그래서 체크를 12,000불 3개 한 거 끊어갖고 무조건 갖다가
김 목사님께 우리 이거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 3개 팝니다. 후회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린 뭐만 하고 있어요. 후회가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탄자니아 어린애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여기도 애들이 이상한 사람 많은데 그 아프리카 거의 내가 못할 신경 써?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회개와 후회가 다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삶만 살아. 계속 후회만 하면서 지금도 내가 그때 말이야. 내가 그때 말이야. 제가 UBF라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20대 말부터 20년 동안을요, 정말 그때는 도무지 나는 내 거라는 걸 모르고 다 희생했어.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전도. 하루에 몇 시간을 잔지 잠자는 시간도 계산이 안 돼. 하루 종일 모임인도 하고 기도 모임인도 하고 정말 미쳤어요. 근데 내가 그 선교에 나올 때 뭐 받은 거 입고 나왔나요? 퇴직금 받아 나왔나요? 어느 사람이 계산해 주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희생한 걸 돈 계산하면 몇백억이래요. 몇백억. 하나도 안 받고 손해의식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난 후회할 거예요. 나와서 내가 내 인생에 진심을 못 드렸구나. 내 혼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 주셨는데 못 드렸구나.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든지 우리 지나간 다음에 그때를 돌이키면서 후회해요. 다 하죠. 뭐 지금도 앉아갖고 내가 그때 운동을 좀 더 했으면 이렇게 몸이 이렇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됐지? 내가 그때 밥을 좀 덜 먹었으면 당도 안 걸렸을 텐데 밤낮 밥만 먹어갖고 라면 먹고 밥 먹어갖고 지금 이렇게 됐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돌아보면요, 그래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뭐 이래 후회요. 근데 진정성 있는 회개는 몰라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다고요? 용서하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뭐예요? 아주 빠를 때예요. 지금 회개할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는 어디서 절정이 된 거냐면 십자가상에서 절정을 이룬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평상시에 누가 예수님한테 와서 잘못되고 욕하고 뭐 그래서 좀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용서하는 이 정도 용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뤘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살리러 왔는데 그들이 한 짓은 뭐예요? 예수님은 거꾸로 가장 악한 범죄자가 지어서 형을 받는 그 범죄의 형을 받도록 목벽에다가 십자가에 달아놓고 지금 죽이고 있어. 이건 정말 용서하면 안 될 만큼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가 생애 전체에 돌이켜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용서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가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 어쩌다가 중풍병 걸렸어? 너 먹지 말라는 거 뭐 먹었어? 너는 왜 그러다가 그래? 이런 거 따졌어요? 우리는요 너무 정죄를 많이 해. 누가 몸이 이래서 오면 아이고 저거 어쩌다 저렇게 했어. 누가 좀 물질적으로 어려서 오면 아이고 알아서 좀 열심히 전축도 하고 말이야. 뭐 이래야지 뭐 어떻게 살아서 저래? 어쩌다 미국 같은 데서 홈레스가 됐어. 조금만 살면 잘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오자마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아침이에요. 아침부터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 예수님 앞에 끌고 와고 이 여자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으면 이 여자가 이게 뭐야? 한마디도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뭐야? 나도 너를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는 지금 제3자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거보다 하는데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돌로 치겠다고 여인 데려다 놓고 돌로 치겠대 지금. 쳐 죽이겠대요. 막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인이 뭐 얼굴을 들어요? 이제 돌 맞아 죽을 판인데.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다 갔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만히 보니까 뭐야? 다 죄가 있거든.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뭐라고요? 하나씩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이 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권사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권사님이 제일 많으셨어. 그리고 우리 송명희 집사님은 자매님이 두 번째 나이 많으니까 두 번째 제일 많이 졌어. 그 다음 제가 세 번째로 많이 제가 세 번째로 많이 졌어. 이런 식으로 나이 많은 순서는 뭐예요? 솔솔 치고 가는 거예요. 따지고 진짜 세월이 뭐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 또 후회하는 거예요. 또 죄져놓고 그때 좀 더 섬겼을 걸. 그때 좀 더 해줬을 건데. 또 그렇게 했는데. 이러니까 이 사람들 근데 양심은 있으니까 야 죄 없는 사람도 돌치라는데 난 빨리 피하자. 이 자리에 있어도 안 되겠네. 다 가고 나서 예수님만 남았어.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느 단체든 지금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없는 것까지도 막 만들어서 정죄하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전히 예수님은 진정성 있는 용서를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뭐라고요? 모른대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무슨 이유든 죽이지만 예수님이 죽는 거는 예언된 대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거니까 이 사건 영적인 사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이들이 자기가 하는 걸 몰라서 이렇다.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너무너무 이 한마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궁유가 자비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요 장면 때문에 제가 이번 총회 갈 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늘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회가 지금 총회장을 쫓아내갖고 2년 동안 막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데 참 이거 이번에 가면 여러 가지로 선거 문제로 서로 누굴 뽑냐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서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면 대판 싸움이 날 텐데 걱정 반 근심 반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네? 그렇게 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한국 총회를 만드신 뉴욕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남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두 단어를 쓰셨어요. 두 단어. 오해와 실수. 그동안 일어났던 것은 한쪽에서 잘못해서 오해했다는 거. 또 한쪽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친 게 아니라 실수했다는 거. 그러면서 쫙 1년 반 동안 있던 것을 그 두 단어로 오해와 실수라는 관점으로 말씀하시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기 때문에 너는 잘한 사람이고 넌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심판받아야 되고 막 이런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모든 회원들을 이해하시면서 오해와 실수라는 그 두 단어를 가지고 그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시는데 거기 회원들 마음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딱딱한 마음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요. 제가 분명히 우리 아내한테 실수했거든. 화도 냈거든. 신경을 막 부렸는데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잖아요. 그럼 한없이 녹아져 내리면서 오히려 잘못을 몇 배로 깨닫고 깨달아지는데 정지하고 판단하는 걸 느낀 거예요. 마음이 안 내려져. 더 악해지는 거야. 내가 그걸 참 느끼면서 야 역시 그 많은 인생의 연륜과 영적인 경험 속에서 그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우리는 계속 누가 잘못됐다 생각만 하고 있거든. 저 잘못한 사람 그러고 있는데 오해와 실수라는 그 말을 하시면서 우리 서로가 모두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자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너무나 지금 좌파 우파 이렇게 해서 두 표를 갈라놓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이상은요 절대로 하나 못 됩니다. 가정의 자식이 좌파할 수도 있어요. 가정의 아버지가 좌파할 수도 있고요. 또 엄마는 우파할 수도 있고요. 사상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한쪽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면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러나 너 로마 병정들 나한테 못을 받고 내 온몸을 채찍으로 뜯어서 살을 아프게 만든 너희들은 잔인한 죄를 진 거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 한마디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받는 용서라는 큰 문이 열리면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용서받은 자로서요 우리도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분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용서하는 삶이에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밥 사주고 나면 금방 뭐예요? 고맙다 밥 사줘서 칭찬이라도 받아요. 근데 용서는 돈이 들어가는 또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용서 안 했다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다윗이 범죄하고 바세바를 범해서 자기와 우리야 장군은 죽게 하고 그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 와서 책망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예요? 떠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누굴 용서하지 못하면 그 속에 누가 안 계셔요?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 성령 받은 사람인데 계속 그러면 성령이 근심 속에 계셔. 계속 근심하고 계셔. 특별히 그래서요 사역자들 중에서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걸 아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음을 점검해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나? 그래서 베드로도 아내하고 각방을 쓸 때는 뭐야?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싸워서 각방을 써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때부터 마귀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서 주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고 주의 일꾼 삼았고 그리스도인을 삼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맨 먼저 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갖고 있는 똑같은 사역의 공통점 하나는 용서의 사역인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주기도문 가르쳐준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래서 뭐라고 주기도문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이 누구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도 뭐예요? 똑같이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저주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용서해야 돼요. 바로바로. 그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강조하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탕감받은 종의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는 임금한테 뭐예요? 탕감받고 나가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하는데 당장 갖고 오래. 그래서 나중에 그 임금이 다시 그놈을 붙잡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금방 알아요. 얼굴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참 신기해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뭐 남의 걸 강도질 하겠어요? 살인을 하겠어요? 강간을 하겠냐고. 뭐 가서 다니면서 거짓말 하겠냐고. 근데 용서는 뭐야? 매일같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 속에 지내다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래? 되게 섭섭하네? 저 사람이 왜 저래? 되게 섭섭하네? 제가 저 아프리카 갔다 온다고 우리 권사님을 못 빼갖고 섭섭해서 내가 다시 만났을 때 3주 동안 못 빼다가 만났을 때 그래서 바로 푸는 거예요. 그게요. 권사님 정말 내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바로 뵙고 싶은 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뭐 아프리카 갔다 와서 목사님이 혹시라도 전염병 옮겨 왔을까봐 3주 동안을 있다가 오신다고 그래갖고 그 4주 만에 만났구만. 한 달 만에 만나서 내가 되게 섭섭했다고.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섭섭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걸 담아두고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절대로 요만큼이라도 저 사람 미워 이거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같이 계셔도 근심하고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해결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북한과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김일성은 지옥 가고 김정은도 지옥 가고 그 아버지 김정일도 지옥 가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미국의 한 선지자가 한국 가서 얘기했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수천만 명을 죽인 악인이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저건 좀 악마야. 저건 악마야. 몇천 명 죽인 놈이야. 저런 거는 당장 내가 가서 없애야 돼. 크리스찬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저분도 용서해 주세요. 푸틴도 용서해 주세요. 김정은도 용서해 주세요. 좌파도 용서해 주세요. 우파도 용서해 주세요. 중도파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저렇게 죄를 저러고 자기는 뭐 내로남불하는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툭하면 다른 사람 판단하는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안 해놓고 용서한 척하는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그렇게 신앙의 위인들을 하고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요? 원수까지도 뭐예요?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 뭐예요?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가 진정으로 변화돼서 바뀌었는지 나는 몰라요.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랬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람들.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분이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서로 용납하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거예요. 항상 돌아가서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나한테 했잖아. 예수님이 나 용서 안 했으면 내가 벌써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요. 진짜 지옥 가요. 지옥을 내가 만들고 간다니까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살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그러니까 끊임없는 설교가 뭐냐면요. 용서할 만한 거 없어? 저 사람 나한테 잘못됐다고 눈치도 안 주네. 저런 걸 내가 왜 용서하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한테 이유 따지면서 너 이래갖고 내가 용서 못해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깊이만큼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깊이 못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용서받는 확신이 없으니까 뭐야?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뭐야?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좀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비리 한번 다 꺼내볼까요? 난 내 비리는 한번 내가 써봤거든요. 20살 때 50페이지가 나오더라고. 예. 지금은 20대가 됐으니까 지금 3배가 넘었으니까 한 150페이지나 뭐 한 200페이지 나오겠죠. 우리 아버지가 오죽하면요, 네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넌 기도만 하면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 젊은 애가. 그렇죠. 뭐 공부 대학 좋은 대학 간다고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몇 개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죄를 졌겠어. 근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 미워하면 살인에 따르죠. 내가 몇 명 죽였겠어요? 그럼 상상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미운 감정을 벌써 죽인 거래요. 살인한 거래요. 아니 이렇게 잘생긴 젊은 남자가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면 한 번 눈 안 돌리겠어요? 눈이 한 번 안 돌아가겠냐고. 여자를 보고 뭐라고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뭐 했다고요? 간음했대. 제가 장음한 지 결혼 전에 간음을 얼마나 했겠어요? 이건 셀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랬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크게 구분이 안 되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야단 맞을까봐 뭐예요? 야단 맞을까봐? 똑같은 건데 잘 모르겠어요. 뭐 모르긴 뭘 몰라. 알면서 그냥 모르죠.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셨다고요?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단하시게 거룩한 것 같으시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저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걸 버티고 안 가니까 주님께서 군에다 집어넣고 군대에서 계속 어비수당하고 두드려 맞고 막 그러면서 계속 화관이 치물고 계속 나는 의롭고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그리고 사는데 도저히 이제는 살 수 없을 만큼 고통받고 다 총쏴 죽이고 나도 자살하려고 마음을 딱 군에서 먹고 났는데 정말 내 눈에서요 도끼가 흐르니까 우리 부대 같은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못 무서워서 다 도망다녀. 전방에서 총알은 120발 갖고 있겠다. 내 몸에 수류탄 2개 갖고 있겠다. 아이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마음에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 지성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해요? 나도 놀랐어요. 사람이 한 번 좀 화가 나서 이게 안 풀리고 딱 넘어가니까 싹 죽이려고 해서 싹. 오직 한 가지 후회되는 건 그렇게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뭐야? 나 때문에 도시락을 5개씩 갖다 주고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5개 도시락을 내가 받아갖고 도서관에 살면서 공부했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없어요. 이거 다 죽인다. 근데 제가 힘이 없어서 맞았으면요. 아야 어차피 내가 힘이 없어서 맞는 사람인데 내가 20-30명도 다 날려버릴 정도로 힘이 좋은 사람인데 군대라는 것 때문에 계급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용서 안 했으면요 정말 못 갔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나를 음해해서 정말 다 끝장내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나도요 주님이 거리도 초대해요. 너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했니? 거기서 저는 무너져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한 번도 변명을 안 하셨어요. 야, 니들 나쁜 놈들이다. 내가 그렇게 선한 걸 보여줬는데 나를 그렇게 재치고 내 온몸이 찢어질 때 너 난 안 아픈 줄 알았니? 내가 너무 아팠어. 나 정말 거기다 대못이 박혀서 빨리 죽어. 총 맞으면 금방 죽는데 대못이 박혀갖고 매달렸으니까 뭐예요? 죽지도 않고 그 신경으로 오는 그 고통과 페인 때문에 몸이 매달려서 위에서 밑으로 당기잖아. 중력이. 거기다 온 물과 피가 막 밑으로 밀리잖아. 니들 그런 거 아니? 그런 말조차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아버지, 저분들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과하게 여러분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아버지 저분들 잘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많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용서는 용서받은 거 그거다가 아니라 회복과 화해의 열쇠예요. 회복을 일으켜주고 화해가 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단순한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감정적으로 달라졌다 그렇게만 생각, 그게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의 화해가 생기고 영혼의 자유함을 가져오는 많은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을 이렇게 용서하면서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단순히 형들 용서하면서 뭐 형들 걱정 마 용서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다고 하면서 완전히 공동체의 화해가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영혼의 자유. 호세아서 3장에도 하나님이 음료 고매를 다시 데려오게 하시는데
이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용서의 은유법이에요. 그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결혼 안 할 때는 이걸 몰랐어요. 결혼 안 할 때는 뭐 아내가 결혼했다가 뭐 나가서 또 창녀가 되고 그 창녀 데려오면 이런 끔찍한 소리가 성경에 왜 있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아내와 같은 신부인데 타락해서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창녀같이 됐단 말이야. 그 버려진 그 이스라엘 창녀같이 된 그를 다시 가서 데려와서 아내를 호세아보고 삼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통한 화해 그리고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그거거든요. 아니 멀쩡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뭐라 그래요? 돈 내놓으래.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지금 내게 준비해서 유산 빨리 내놔. 아니 그거 받아갖고 좋은 일이라도 했다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가서 창녀들과 탐진을 하고 와요. 그 아들이 다시 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림받는 게 부끄러워서 종으로라도 그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고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거예요. 그 아들을 받아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시작이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모든 관계성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용서를 통한 은혜가 넘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용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DNA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 대머리가 아직 안 벗겨진 것 뿐이야. 전에는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왜? DNA,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화를 내고 성질을 잘 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나 때문이다. 내가 문제다, 아빠가. 이 아빠한테서 그렇게 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나는 아빠는 너 판단은 안 한다. 내 그 피를 받았어, 네가. 그 대신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 자, 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할 때 이 정체성은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야. 그리고 용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기들의 그 타이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 있는 사자가 좋아도 사자는 사자 DNA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배고프고 화가 나면 줄이 물어버려요. 먹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용서라는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여전히 옛날에 주님을 모를 때처럼 용서를 모를 때처럼 살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것이고 진정한 이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직접 내가 원수 갚으려는 생각은 뭐예요? 버리세요.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지면 거꾸로 선을 행함으로써
이거 내가 그렇게 못되겠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거꾸로 나한테 밥을 사주네.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도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 사도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래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래요. 저 지금 많이 회개해요. 그렇게 못해준 사람들이 많이 눈에 선하게 보여서 그게요 꼭 남만도 아니야. 내 자식도 될 수 있고요. 나랑 같이 가깝게 지낸 사람도 될 수 있고 정말 많아요. 뭐 진짜 그 사람들이 내 원수라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진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용서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삼상공원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됐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알지 못한다.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용서는 주님이 정해놓은 뭐예요? 법이에요.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용서라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정말로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어떤 가운데도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용서는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용서라는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용서해야 되는데? 저놈이 나한테 나쁜 짓 했으니까 나도 그거 갚아야지. 그래서 모든 동양의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아시아의 영화들은 뭐예요? 복수 갚는데 어디까지 갚아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몇 대까지? 3대. 네, 3대까지 멸해버려요. 삼족을 멸해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그 사람 그 밑에 자녀 3족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물 못 감아. 용서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용서라는 것은 단어가 없어. 정말 용서가 시작된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 자체가 십자가의 언어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말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뭐 했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몸을 주고 용서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한 말의 선언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 부르시고 천국 가실 때까지 지금부터 많은 엄청난 주의 일을 많이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용서하는 일만 잘해도 뭐예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삶을 사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적용 질문을 제가 몇 개 던질게요. 나는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뭐 자세가 지금 뭐 저보고 여기서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있나?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좋아하는 사람, 내 자식, 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막 금식 기도도 해요. 막 우리 집사람들 아들들이 어렵다면 막 금식 기도해요.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막 괴롭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가? 그럼 다시 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할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데 무관심하잖아요. 자꾸 내 마음속에 무관심하려고 해. 알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고 꼭 미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자꾸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억지로.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불편하다는 게.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용서를 통해서 단 한 번 이제 용서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됐다, 축복받았다 막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용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용서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어느 사회단체든
그 나라가 다 뭐예요? 변화되고 회복되고 화해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사모님 꺼주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용서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